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상상 훈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서기 전에 축구선수 같으면 수비수를 앞에 두고 수비수가 이렇게 섰을 때 나는 볼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슈팅을 하고 골을 넣어야겠다. 뭐 이런 상상을 이미지로 트레이닝 하는 거죠. 뭐 역도 선수라고 한다면 무거운 바벨을 내가 이런 자세로 들어 올렸을 때 힘이 빠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상상하면서 또 훈련을 하겠고요. 뭐 배구 선수 같으면 나에게 공이 올라왔을 때 이 정도의 각도에서 스파이크를 때리되 앞에 브로킹이 있으면 살짝 넘기는 뭐 이런 것들을 또 상상하면서 또 훈련을 하겠죠.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는 걸 상상할 겁니다. 축구선수 같으면 우승을 하는 걸 상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상 훈련법은요, 고된 훈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경기를 내가 이김으로써 나에게 올 상급을 기대하다 보니 이것을 상상하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훈련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이 상급,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내가 이 상급을 받는 것을 상상하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시련과 고난, 현재에 오는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상훈련은 인내와 고난과 고통을 인내할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상, 내가 이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는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네, 믿음은요?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나요? 또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러면 당신이 믿는 건 뭡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저는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난처해야 하는 모습들을 갖기 쉽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지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들으면 맞아 라고 말할 것 같지만 또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하면 뭐더라? 라고 하기 쉬운 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정의를 해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슨 말인지 안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 이거 묵상할 때마다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뭔지 알 것 같은데 또 뭔지 잘 모르게. 굉장히 뭔가 정의이기 때문에 명확한데 또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게 바로 이 11장 1절 말씀이거든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마침내 실체로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마침내 실체로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조금 전에 이미징 트레이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승할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는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것, 내가 바라는 우승, 내가 바라는 시험 합격, 이것을 상상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곧 올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곧 믿음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문의 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인데, 이 확신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입증되게 해주는 결과를 낳게 한다. 말이 굉장히 어렵긴 하죠. 조금 이따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인데, 이 확신은 또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확신이다. 그러니까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입증하게 된다, 얻게 된다, 증거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결국 믿음과 확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얻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써 확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이 바라는 것들을 얻기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고대 교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써 뭔가를 확신하게 되고, 이 확신을 가짐으로써 내가 뭔가를 원하던 것을 비로소 보상으로서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좀 더 쉬운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하는 사람의 예예요.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인데요. 11절에서 12절. 자,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믿음에 대한 것을 좀 더 경험한 사람.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너는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요. 단산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끊겼어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쁘시기에, 신실하시기에, 진실하시기에 이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자와 같았던 이 사라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셔서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믿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고,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함으로 이것들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라는 것은 뭐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뭘 믿는지 알 겁니다. 그렇죠? 6절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6절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거를 1절에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됩니까?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원하고 이것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믿음이다. 더 어려우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과 바라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까? 못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라는 것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가졌나요? 안 가졌나요?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잖아요.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생명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그거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안식, 본향 이것을 바라고 살아가지만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과 바라는 것을 얻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죠.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과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니 우리는 뭘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맞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에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너무 두리뭉실해요.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는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뭔지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믿음이 뭔지를 보여준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믿음이 뭔지 보여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하면서 쭉 나열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삶 가운데 보여줬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믿음은요 행동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믿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데, 믿음은요, 그냥 앉아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앉아서 믿습니다 했다면 이제 일어나서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나열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건 그냥 심리적인 확신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동. 그렇죠. 집에 있는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맞아. 이게 확신이 있어.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에 대한 행동이 따를 거예요. 이 비행기를 타면 나를 안전하게 미국까지 데려다 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어떤 확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에 따른 행동을 낳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믿음은 입술의 고백을 지나 내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가 제목을 정했는데, 믿는 자는 어떤 믿음이 드러날까요? 믿는 자라고 한다면 삶 가운데 무엇이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딱 두 가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랑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읽어보실까요? 제가 먼저 13절, 여러분 14절,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13절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는 그 사라와 또는 그 아들 야곱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다 죽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을 너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또는 너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줬지만 이 약속을 받고 죽었습니까? 못 받고 죽었습니까? 못 받고 죽었죠.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삶 가운데 근심이 가득해요. 인내해야 돼요. 슬퍼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 약속,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잠시 머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저 천국이라고 하는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야곱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난과 역경들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첫 번째로 드러나는 행동은 인내예요. 무엇이다? 인내다. 인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실까요? 23절부터 26절입니다. 자, 한 절씩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아브라함의 공주의 아들이라 추심하기를 거절하되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 부모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해 버림을 당해야 마땅했지만 사랑하는 그 부모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지 않아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 뭡니까? 왕자예요. 근데 모세는 왕자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자초하여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요. 그것들을 다 인내해요. 무엇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갖는 첫 번째 행동은, 믿음으로서 나오는 우리의 첫 번째의 삶의 모습은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11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아브라함과 노아에 대해서 보면서 한번 순종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같으면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절대 안 만들죠. 바다에다 만들어라 해도 고민해보고 만들 건데, 바다도 아닌 산에다가 만들라 하는데 어찌 거기다가 배를 만들 생각을 하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거대한 배를 최대 100년을 걸려서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드는 동안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고, 배를 만드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그 만드는 게 맞나 안 맞나?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거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안 맞나? 아마 수도 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배를 완성하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그 땅이 어딘데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짐을 싸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땅을 향해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 순종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이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했을 때 하면 이건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합의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합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의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아니, 합의하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합의해서 하나님을 믿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합의해서 따라가는 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왜 하고 있을까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어떤 믿는 자들이냐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돌아갈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감당해요. 안에서는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거짓과 조롱들이 오가고요. 밖에서는 수많은 칼과 수많은 톱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안팎으로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부딪혀 살아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냥 그리스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자. 우리 그리스도 믿다가 예수님 믿다가 다 죽게 생겼다. 우리 그냥 제사 지내던 시대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뭐냐? 우리 그냥 예수님 안 믿을 때가 더 좋더라. 예수님 믿으니까 등산도 못 가. 예수님 믿으니까 골프도 안 돼. 예수님 믿으니까 2박 3일 가족들과 캠핑도 못 가. 예수님 믿으니까 뭐 돈이 들어오기는 헌금으로 더 많이 나가. 에이,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 돌아가.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과 그 역경,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수많은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아니다. 그 예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그 본향, 하나님이 주실 그 고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인내할 수 있고 이것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로써 인내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구원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을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완성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역경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은 믿음으로써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인내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인내로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인내로 감당함으로 주님이 주실 상급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